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성경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라. 이렇게 성경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세상에는 탐욕스럽고 정말 보기에도 이제 먹음직스러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전마다 이 자기의 전마다 자태를 뽐내면서 마치 진열된 상품처럼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죠. 에덴 동산에 금지된 열매는 보기에도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독이 있었죠. 독. 이 세상에는 파멸과 멸망이 감추어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케 하고 또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갖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과 믿음이라는 두 갈림길에 서서 믿음이라는 이 두 글자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죠. 죄는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데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나면요, 그것들이 착시 현상처럼 생각을 사로잡아 옵니다. 그런 후에 자신의 마음에 이제 결정을 하죠. 결정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기회를 엿봅니다. 그래 적합한 때가 오면은 죄를 짓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이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아담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은요, 아주 세상 환경에 기가 막히게 잘 적응을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담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옛사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에도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세상, 쾌락과 향락에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 환경에 잘 적응을 합니다. 자, 이처럼 서로 반대되는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는 엄청난 반목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내면에서 육신은 성욕을 거슬러요. 그래서 욕심을 부립니다. 성령은 육신을 거슬러서 서로 반목하는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육신은 세상을 원하고요, 성령은 하나님을 원하고. 그럼 내 육신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육신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세상과 일치하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라고 했지만 근데 과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죠. 육신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성경은 그게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육신은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길까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자, 이 말씀을 역설하면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이죠. 그 본문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겨요. 누구나 이깁니다. 그럼 역설하면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분명히 이 본문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과 어떤 관계이죠? 어떤 관계에 있죠? 성경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라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어요.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지금 앉혀 있다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는 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미스터리죠. 나의 영은 내 안에도 있지만 동시에도 천상에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주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주님은 실제로는 지금 천상에 계세요. 동시에 이 땅에도 계십니다. 주님의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주님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에요. 한 영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아담이 이브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한 것 같이 우리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과 주님의 뼈의 지체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살아난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이기고 승리를 한 거예요. 우리 승리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나 쉽게 세상에 맥없이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이 모순된 현실이 때로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은 그래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현실감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너무 많이 패배를 하니까 세상에 지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긴다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나를 지켜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세상을 이긴 자가 어찌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고 책망을 하죠. 어찌하여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느냐 책망을 하죠. 세상과 친구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 6장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장사가 되었다. 우리 옛사람이 장사가 되어버렸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혼란스럽습니다. 이 말씀은 새롭게 되었으니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라는 얘기예요. 만일 우리 스스로 세상을 이겨야 한다면은, 우리가 스스로 세상을 이겨야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무용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와 무관하게 되어버립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세상을 이겨야 한다면 그럼 행위 구원이 올바른 교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헛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구속의 사역을 믿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어요. 그분과 함께 우리가 장사되었어요. 그분과 함께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 혼이 구원을 받았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우리 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우리 몸의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그럼 기다리는 동안에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옛것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4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두 번째,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거절을 당해요. 미움을 받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단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롬 라틴 벌게이트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성경의 전신이 되었던 그 성경을 만든 사람이 제롬이죠. 제롬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믿고 있잖아요. 심지어 마귀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경배까지 했어요. 여호와 증인들도 믿어요. 몰몬교도 믿어요. 한식교도 믿어요. 은사주의들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도 다 구원받은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자,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문맥을 살펴야 돼요. 둘째, 성경에서 그 말씀의 짝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성경으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올바른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 이 성경이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수많은 구절들이 모순처럼 보여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아 시대의 구원의 방법과 아브라함의 구원의 방법과 율법 시대의 구원의 방법과 교회 시대의 구원의 방법과 환란 시대의 구원의 방법과 천년왕국 시대의 구원의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럼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교리가 엉망이 되는 거죠. 혼란스럽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곧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도 요한은 무슨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한 것일까요? 우리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대만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긴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한 말은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속출해요. 그러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대만은 어떻습니까? 디메트리오는 어떻습니까? 후메네오는 어떻습니까? 자,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단 말인가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겼다는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가짜였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지옥의 형벌이 면제된 것이 아닐까요? AD 90년 이후로부터요. 수천 혹은 수백만, 수천만 명이 될지도 모르죠. 그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세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이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옥의 불못에서 심판받는 것에서 구원받았다는 점에서 이긴 거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서 이겼어요. 이 시대는 세상과 친구되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 마지막 붕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믿음, 참 믿음이 있어요. 가짜 믿음도 있어요. 여러분, 참기름도 있고 가짜 참기름도 있죠. 예? 자기 믿음과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어요.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창시자와 믿음의 완성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누구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이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지, 선물로 받은 믿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 안에 있는지, 그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참 믿음을 말하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는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받아요.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미움받고 박해를 받아요.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서 알려주셨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주 철저하게 이분법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자, 이렇게 이분법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서로 적대적 관계입니다. 세상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살 때만 세상으로부터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유 없는 믿음이에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을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실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박해를 받을 것이라. 회심한 후에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외톨이가 되었다,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할 수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언급하셨습니다. 그건 마태복음 10장 35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리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느니라.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괜히 터집을 잡아요. 무조건 미움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원인은 서로 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같은 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영적 가족이 있습니다. 마귀의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 이들은 서로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경고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이 세상의 속성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도들입니다. 시스템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부는 아주 미묘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아주 다방면으로 나타납니다. TV나 컴퓨터, 인터넷,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말을 할 때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들의 혼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세상 제도, 세상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폭력, 탐욕, 이기심, 쾌락, 야심, 욕망, 이 사탄적인 것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를 미워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해오는데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주 친근하게 빛의 천사로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를 향한 이 세상의 거부를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여타 종교의 경전과 같이 그렇게 똑같이 여긴다면, 만일 자신이 입에 맞는 말씀만 좋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그냥 믿는 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에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자신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다고, 그들은 땅의 것에 관심이 있다고 빌립보서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는요,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우상들을 동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요즘 관상기도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관상기도. 관상기도를 장려하고 코미디 설교를 하는 목사들. 이들은 잠깐 유행하다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진다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 입증되는 거죠. 이들은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체험을 순호하고 관상기도를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여기면서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광대들을 보는 재미도 아주 참 솔솔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덫에 빠진 줄도 모르고. 여러분,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같은 길을 걸을 수 있겠어요? 동의해야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목사의 입에서 타 종교의 예찬론이 나온다거나 세상을 향한 미련이 남아있다면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김진홍 목사는요, 템플스테이, 절간 체험을 장려하는 말을 했습니다. 절간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것은 죄인들에게 지옥을 가라는 얘기랑 똑같죠. 무엇이 하나님의 편이고 무엇이 마귀의 편인지 모르는 영적 문외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처를 하면서 순수한 복음을 가리고 있는 거죠. 참으로 애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이치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족해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여도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더 책임이 무겁다는 거죠.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요,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피해자가 되지 않아야 하겠죠.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때로는 빛의 천사처럼 아침의 고요함으로 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에게 삼켜지지 않는 길은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 길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영적 전쟁에는 휴전도 없어요. 중립지대도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겠죠.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지킨다. 그러니까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나를 향한 세상의 거부를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함으로써, 그들을 선대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앞에서 오직 정직한 일을 동거하라. 원수 갚는 일은 주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렇다면 가능한 한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는 일을 제외하고는요, 우리가 유순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유순하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올바른 행실로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세상의 거부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잠언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올바른 믿음의 행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애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수들까지도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를 위해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해서 원수들과 화목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거예요. 세상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지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그 사랑의 이끌림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행실을 하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별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게 되면 세상에서의 성별은 요원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 우리 육신의 정욕이 내 혼과 싸운다. 내 육신의 정욕이 내 혼과 싸운다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거죠. 우리는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선교 현장입니다. 이 일에 신실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과 원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과 친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노력은 그건 그리스도인의 노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고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단지 멸망하기 전에 우리는 단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이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무엇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 보겠다는 생각은 그것은 그리스도 없이 해보겠다는 의도죠.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담이 실패를 했어요.
노아도 실패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를 했고 모세도 실패를 했고 다윗도 실패했어요. 결론은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 그분만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은 아담의 본성을 지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셨습니다. 아담의 본성을 입은 아담의 씨는 근본적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실패를 한 거예요. 우리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세상을 이긴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승리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소속은 그리스도의 소속인데, 여러분 탈영병이 돼가지고 그 진영 밖으로 나가버린다면은 그런 세상을 이길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인도 사람들은 원숭이 고기를 즐겨 먹거든요. 여러분 원숭이 고기. 인도 이제 열대림에서는 이제 원숭이를 잡는 그런 특별한 사냥법이 있어요. 이 원숭이를 잡으려고 이 덫을 놓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 작은 이게 나무 상자로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몽둥이를 두들겨 패서 잡는데, 상자 속에다가 손이 들어갈 만한 이 구멍을 내고요. 그 안에다가 어떤 이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런 좋은 이 견과류를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게 되면 이 원숭이가 그것을 알고 이제 와서 구멍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요. 그럼 한움큼 짚죠. 이거 집어 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미끼가 그 미끼 때문에 꼭 손을 옮겨졌으니까 손이 빠지지 않아요. 손을 풀면 손이 빠질 텐데 이 손에 쥔 것이 너무 아까워서 놓지를 못하니까 그냥 손을 빼려고 하다가 그 멍둥이 두들겨 맞아서 잡히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는 한번 손에 들어온 것은 놓지 않으려는 그런 습성 때문에 잡혀버린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비유예요. 비유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이 나쁜 습관들을 그냥 끝까지 붙들다가 그게 마귀에게 삼켜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과도 같은 거죠. 과거 우리가 유익하던 것들 가운데 뭐 일부만 다 손실로 여기고 나머지는 계속 붙들고 있다면 언제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손실로 여겼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육신적인 것은 모두 다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자신의 몸마저도 억제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강함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약한 데서 강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약할 때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해지며 모든 맡겨진 일들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육신을 즐겁게 해주었던 그런 것들은 지난 날로 이미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소속을 떠나버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편에 서게 되느냐? 마귀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는 일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리스도인이 했던 일들을 불러서 태워보는 것이에요. 이미 이루어 놓은 것들을 태울 때 만약 그것이 지피나 나무나 그루터기가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자신을 매일매일 성찰해 봐야 하는 거죠.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있는지, 아직 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래서 성경은 네 자신을 돌아보라. 우리가 이미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않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 함이라 하고 요한 2서 1장 8절에서 경고를 합니다.
그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질까요? 행동을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정직하고 선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행함을 얘기하고 있죠. 예? 미련한 자처럼 행하지 말고 현명한 자처럼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8절과 9절에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 행실과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빛이세요. 주님은 빛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자들이에요. 무엇으로? 행실로서. 생활은 세상으로부터 선별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행동 또한 그들에게 성경적으로 아주 특이하게 비춰져야 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성경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너무 특이하게 비춰져서 영향력을 잃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과격하게 여겨지는데, 그래서 영적인 것 외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적인 사람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산 증거를 보여줘야 하는 거죠. 왜 바울이나 사도들은 이 성경에서 구원에 관한 얘기보다도 행실에 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는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삐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자들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대한 의무를 행할 것은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는 우리가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왕과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왕과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국가의 법에 따르지 않고 반기를 드는 그런 이재명 같은 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다니면서 국가의 법에 따르지 않는 종북 좌파의 편을 든다면, 왕과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하되 그들의 악에는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대항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어 주실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7절. 자,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온화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기 때문이라. 베드로가 이 말을 기록했을 때요, 그 당시 이제 로마 황제가 누구였었습니까? 네로였었어요. 네로. 가장 사악한 폭군이었죠. 베드로는 그에게도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는 일을 제외하고는 복종하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소망을 지녀야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다 쓸데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있을 뿐이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의 복된 소망이신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럼 그분이 계신 위를 바라봐야 되겠죠.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되겠죠. 거기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고정을 해야 되겠죠.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눈치를 보겠죠. 믿음을 떠난 파선하는 배와 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지는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지금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이제 곧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때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 소망을 간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열렬히 그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깊이 숙고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